20이 언어의 길이 끊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언어의 길이 끊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어떤 말씀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경에서 언어의 길이 끊기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라고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라, 말로 이치를 드러냄으로써 이치를 얻지만 그 이치는 사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다시 보겠습니다. 말로 이치를 드러냄으로써 그래가지고 이치를 얻지만은 그 이치는 사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그 다음에 이치는 공이요. 공은 도인데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긴다고 한다. 다시 보겠습니다. 말로 이치를 드러냄으로써,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탁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탁자라고 하는 것이 언어예요. 언어를 가지고 이 탁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표현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로 이치를 드러낸다 하는 말은 이 탁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말로서 이렇게 드러내요.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가지고 이것을 보면은 컵 뚜껑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 컵 뚜껑의 의미를 말로서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은 컵 뚜껑입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알아들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알아듣느냐 하면은 아니거든요. 우리 음력대로 알아들어요. 이것은 컵 뚜껑인데 우리 인간의 음력으로 보면 컵 뚜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개미가 이 컵 뚜껑에 앉아 있으면은 개미는 이 컵 뚜껑을 어떻게 볼까? 개미들이 이것이 컵 뚜껑으로 볼 택이 있나요? 거대한 운동량이겠죠. 그러면은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 책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해냅니다. 그런데 이 표현내는 이 말은 인간의 음력에는 맞는데 개미나 다른 생명체한테는 안 맞아요. 그럼 이런 것이 우리 이 칠판이다, 이 집이다, 이것을 우리는 집이라고 그러고 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미로서는 방이 맞아요. 그런데 개미가 이 방을 본다고 하면은 이것을 자기들이 잠자고 거처하는 방으로 볼 수 있느냐? 안 되죠. 그러면 개미한테는 이것이 방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몸이 이렇게 1m 70이니 1m 60이니 이렇게 되니까 맞는데, 사천한 같은 우주의 신이 보면은 이것은 방이냐? 아니죠. 눈에 안 보이죠. 먼지보다 적으니까. 그러면은 사천왕 같은 그렇게 우주의 신이 바라보면은 이것은 방이 아니고 먼지예요, 먼지. 그런데 인간은 이것을 보면 방이에요. 그런데 개미가 보면은 이건 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방이라고 보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말을 가지고
이 방의 의미를 우리는 드러내는데 이것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로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거든요. 이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왼쪽에 그 원문에 보면 답이라 이연 현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언은 이자는 어로서 이렇게 씁니다. 말로써 이런 말이에요. 은자는 말이니까 말로써 현자는 나타날 현자고 은은 뜻자입니다. 말로써 뜻을 나타내므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에 설명을 보면 말로 가지고 이 책상의 이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그 책상의 의미를 얻지만은 그 의미는 사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말로서 이치를 의미라고 번역을 하십시오. 말로서 책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드러낸다. 우리는 책상이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드러냄으로써 그 이치, 그 책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얻는다. 이해를 하지만은 그 의미는 사실 말이 끊어진 자리다. 말로서는 표현이 안 되는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상을 말로서 우리는 이것은 책상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알아듣지만은 이 탁자라고 하는 이 말 뜻은 탁자가 아니에요. 말이 끊어진 자리다 하는 것은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탁자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 말로서 표현해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로서 표현을 해내면은 인간의 시각이 나와요. 이 탁자를 인간이 이것은 탁자입니다 하는 순간에 인간의 음력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요. 그러면 개미가 이것을 보면 개미의 음력대로 이 탁자를 보면 거대한 운동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신인 사천왕이 보면은 이 탁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럼 이것은 먼지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각자의 업대로 자기 식대로 이 탁자를 이제 드러낸단 말이에요. 드러내는 이 탁자는 틀려요.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개미가 이것은 운동장입니다 하면은 맞는 표현이냐면 안 맞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것은 탁자입니다 하면 개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느냐면 안 돼요. 그러면 사천왕 같은 우주의 신인, 거대한 우주의 신이 이 탁자를 보면은 그것은 탁자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고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먼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인간이나 개미는 수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 식대로 표현을 해내요. 그러면 이 표현은 맞는 표현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말로써 이 탁자를 표현해내면 틀려요. 그래서 말의 길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탁자의 본래 모습은 뭐냐? 말로서의 표현하는 그 길이 끊어져야 돼요. 말로서 표현하는 길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자기 업대로 표현하면은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탁자의 참 모습은 뭐냐? 개미는 개미의 시각을 해체를 해야 되고, 인간은 인간의 시각을 해체를 해야 되고, 사천왕은 사천왕의 시각을 해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도단이라고 해요.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탁자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견해를 없애야 돼요. 이것은 인간이 보면 탁자입니다 하면은 그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사천하에 보면은 이것은 먼지입니다 하면은 사천하에 그 시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 인간은 이것을 보고 탁자입니다 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개미는 이것을 보고 운동장입니다 하면은 개미의 시각도 잘못됐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돼요. 이것이 말의 길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도단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서 표현해내는 길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이 탁자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우리의 시각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보는 이 탁자의 의미를 없애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탁자를 보면은 탁자라고 보여요. 그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제8 아리아식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예요. 그러면 그 정보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 정보를 전부 다 해체를 해버렸어요. 그럼 해체를 하고 이 탁자를 한번 보세요. 이 탁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이것을 보면은 이 탁자를 보면은 보는 나와 앞에 보이는 탁자가 이분화돼요. 보는 나, 앞에 있는 대상인 탁자,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이 우리 음력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음력을 제거하려면 보는 나를 제거해버리고 보이는 이 대상은 가짜니까 이 대상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이 둘을 주관과 객관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여기가 텅 비어져요. 이 비어지는 이것을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치는 공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는 그거 전부 다 부숴버려야 된다. 공이요. 공은 도다. 공 이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공은 도인데 진리인데 도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어진다, 끊긴다 해서 언어 도단이라고 이 한문으로 불교에서는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중국인들은 엄청 많이 씁니다. 이 말의 그 뜻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이 시각은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체해가고 없애버리는 것이 언어 도단이에요. 스님, 그러면 네. 그 탁자랑 나랑 이분법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없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예 없다고 하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제거해야 돼요. 내가 제거를 해야 된다고요? 예, 내 마음이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을 죽여. 그럼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없애는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무라고 하면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주관인 내가 있으면서 없다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없음을 상상을 해요. 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나의 시각에서 없다라고 이것을 상상을 해요. 그래서 불합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시각을 먼저 배치해요. 그렇게 하면은 나라고 하는 이 시각이 없어지면은 내 몸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 탁자를 바라보면은 이 탁자도 사라져요. 그러면 이 탁자와 나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가 되면은 이것은 작은 공처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무한대로 그 한계를 부서져요. 한계가. 그래야 무한대의 대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체험을 하게 되면은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체험이 안 되고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불합리함이 있느냐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으로 나눠져요. 있음의 반대말이 없음이에요. 그러면은 있음의 반대말이 없음이니까 내가 없음이다라고 이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채택을 하게 되면은 반쪽아리를 채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관이 있는 상태에서 이 세상은 없구나 이렇게 해요. 내 몸은 없어지지 않았는데 이 세상은 없다라고 하는 지식이 생겨요. 아이고 괴롭. 그래서 여기서 표현이 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 탁자를 말로서 표현하면은 탁자인데 이것은 우리 음력이에요. 이것은 탁자다라고 하면 이 가짜거든요. 그러면 그거 전부 다 틀린 것이다. 그거 없애버리는 것이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은 진리다, 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말은 이렇게 어렵지만은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책상을 딱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 있는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정보가 이 책상을 만들었구나, 이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탁자는 원래 탁자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탁자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것은 탁자다라고 하면은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 생각이 앞에 딱 투사가 돼가고 나와가지고 이 탁자를 그 순간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탁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칠판은 무엇이냐? 내가 칠판을 보는 이 순간에 이 칠판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만들어지기 전에 이 칠판은 무엇이냐? 아무도 몰라요. 있는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시각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인간이 이런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식 속에 있는 이 정보를 갖다가 펼쳐가지고 이 허공에다가 산소나 수소 속에다가 이 정보를 갖다가 심으면은 우리는 몸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몸이 없어지면은 그냥 전파처럼 허공을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입장이 되면은 이것은 칠판이냐?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 몸뚱이를 나라고 여기니까
공간처럼, 이 물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은 물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칠판을 보면서 우리가 물체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업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칠판을 어떻게 봐야만이 가장 정확하게 보느냐,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칠판을 볼 때 보자마자 보는 내가 먼저 느껴져요. 그리고 보이는 대상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원화돼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지금 생각을 일으키는 이 순간에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가짜잖아요. 그러면 이 가짜를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을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집착을 놓는 거예요. 오온이잖아, 색수상경시. 그러면 내 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정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 몸을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몸이 있는 것은 진짜 있는 것은 아닌데 내 머릿속에 있는 가상적으로 주입해놨던 이 정보가 내 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시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왜 그렇게 만들었냐? 오랜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습관에 들어있는 업력을 해체하지 않으면 이 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것은 나다, 나는 누구고, 고향은 어디고, 부모가 어디고 하면서 이 개념을 내 머릿속에다 계속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나라고 하는 가상적인 이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머니의 몸속에 있을 작은 이런 생명체 있을 될 때도 이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뭐 이 포도알만큼 컸을 때 그때 있었느냐? 계란만큼 컸을 때에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이게 커지면서 업력이 쌓이면서 하니까 뭔가 모르게 나라고 하는 어슴푸리한 어떤 느낌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어머니 몸 바깥으로 나오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최초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업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가지고 머릿속에는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고, 학교는 누구고, 친구가 누구고, 부모님은 누구고, 우리 집은 어떻고 하면서 그 수많은 개념을 머리에다가 하나하나 장착하니까 나라고 하는 탄탄한 나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나를 없애나가면은 그렇게 많이 주입하고 의미를 부여했던 자존심이다, 명예심이다, 부모님이 누구고, 나는 어떻게 살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묻어있는 그 의미를 해체를 하지 않으면 내 몸에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 하나를 해체하고 없애는 것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명예심을 버린다, 자존심을 버린다, 내 고향을 버린다, 내 부모님을 버린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이렇게 다 버려서 이 목숨에 대한 애착을 마지막에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는 순간 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내 몸이 있어도 내 몸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내 몸을 느끼는 것은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것이 이제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그 순간에 주관이 사라져 버립니다. 주관이 사라지면은 이것은 객관 대상인데 대상이 제 혼자서 유지되느냐? 안 됩니다. 주관이 사라지면 당연하게 주객이 양변으로 나눠진 것이 서로가 의지하면서 붙어 있는 것들인데
주가 사라지는 순간에 객도 맥을 못 주는 거예요. 객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주와 객이라고 하는 이것이 양변으로 나눠지지 않고 이 두 개가 텅 비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이에요. 이 공이 되었을 때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은 도인데 하는 이 표현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이치를 내가 체험을 한 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컵의 진짜 모습을 나는 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컵의 진짜 모습은 뭐냐? 진짜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짜구나 하는 것이 진짜 모습이에요. 이것이 가짜니까 가짜를 다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뭐 진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완벽하게 내가 아는 것이 진리예요. 그럼 그것을 완벽하게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주관이 사라지고 객관이 사라져가지고 모든 것이 주, 객이 다 비워져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이 공이구나. 이것은 내 음력이 만든 컵이구나 하는 것을 딱 캐치해서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컵을 어떻게 보느냐? 이 컵이 진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음력이 지금 이 순간에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칠판도 가짜고 이 집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몸도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내 음력에 의해 가지고 내 몸을 만들고 칠판을 만들고 이 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대해서 집착을 놓아라 하면 놓아버리는 거예요. 일반 사람은 중생은 못 놓지만은 부처님은 놓아버려요. 왜냐하면 가짜인 줄을 명확하게 아니까. 그런데 중생은 못 놓고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허상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놓아버려요. 내 목숨이 죽음에 도달하면은 당연히 죽을 줄 알고 미련을 버려버려요. 그런데 중생은 미련을 못 버려요. 그래서 부처는 일체가 다 환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싸움도 하고 남의 것도 뺏고 도둑질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이 허상인 줄 알기 때문에 놓을 때는 놓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놓고 지고 하는 것이 자유자재예요. 그런데 중생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답이라 말로 책상의 그 이치, 책상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이치를 얻지만 책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얻지만은 그 의미는 사실 말이 끊어진 가짜다. 이치는 그 의미는 공이다. 말이 끊어진 자리 그것은 바로 공이다. 일체를 다 해체를 해버리는 공이다. 즉 공은 바로 도다. 진리다. 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언어의 길이 끊긴다고 한다. 그래서 이 글자는 이 줄로 세 줄입니다만은 세 줄로서 불교의 이치를 전부 다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고는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 의미를 알고 있느냐? 들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체험이 없으면은 이 의미를 내가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간단하지만은 이것을 내 것을 만드는 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내 것을 만들려면은 내 집착을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또 밑을 봅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 책상이라고 이렇게 분별하고 컵이라고 분별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치로서 공인 실제의 뜻을 얻었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치로서 공인 실제 진리의 뜻을 얻었기에, 이 말이에요. 이 책상을 보면서 책상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내가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공입니다. 이 공은 실제의 진리의 뜻을 얻었기에 다시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상을 보면 이 책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는데, 이 책상이라고 하는 대상을 볼 때 중생일 때는 이것이 책상이라고 했는데 부처가 되면은 이것이 내 업이 만든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이것을 책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책상을 딱 보는 순간에 비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내 몸이 비어 있고 이 책상을 보는 순간에 책상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비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책상이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른쪽에 보면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이 관찰인데, 이 대상을 내 음력대로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관이라고 이렇게 해요. 관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을 책상이라고 보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반 중생은 이것을 책상이라고 말 하나마나 봅니다. 딱 이 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책상 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것을 책상이라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어있음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환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은 인간의 음력으로는 이것을 책상이라고 한다 하기 때문에 책상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은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지금 이 해운 이 강한리 해수욕장을 생각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으로는 강한리 해수욕장을 보셨으니까 강한리 해수욕장에 가서 내가 딱 앉아 있어 본단 말이에요. 모래바닥에 딱 앉아가지고 모래도 한번 만져보고 앞에 있는 물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은 내가 강한리 해수욕장에 가 있습니다. 여기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내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100% 내가 집중력만 되면은 눈앞에 해수욕장이 보여요. 그리고 이 방은 안 보입니다. 꿈속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상상을 해봅니다. 이 방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이 눈앞에 보이고 작은 파도들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절석하면서 모래를 싹 쓸어오고 싹 쓸어가고 옆에는 갈매기가 끼룩끼룩 하고 있고 그러면 100% 해수욕장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나는 분명히 함선원에서 앉아 있는데 생각만 바꾸면 나는 해수욕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내가 있는 곳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있느냐, 해수욕장에 내가 있느냐, 어디에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나일까?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있으면서 오늘 아침에 집에 계시다가 집을 생각해 보면 내가 집에 있어요. 그럼 여기 안 있습니다. 그럼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 왔습니다. 그럼 오는 과정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나오는 자동차도 보고 사람도 보고 도로도 보고 했던 것들이 무엇이냐?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 같고 상상을 하고 해수욕장에 가면 해수욕장이 있고 또 여기서 상상을 하고 오늘 아침에 내가 집을 나설 때 집을 생각해 보면 집이에요.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 진짜일까?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금방 잠깐 짧은 수행을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눈치를 채는 것이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있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이 나는 누구냐?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정보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이 짧은 수행에 통해 가지고 내가 눈치를 딱 채는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사마타의 강한 힘을 가지고 했으면은 금방 눈치채요. 그런데 지금은 상상으로 대충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끼 맞추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으면은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뭐냐? 전부 다 가짜죠. 지금 오늘 여기서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또 밑에 있는 것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어떤 대상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이 책상을 보면 책상을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체득하면은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생하고 멸하는 마음이 없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것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좋다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사라지면 멸입니다. 마음이 없고 생하고 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온갖 색으로 드러나는 성품이 공이며 생멸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공을 체득하면 생멸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아무 없는 그 마음으로 온갖 색을 드러나는 성품이 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을 공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온갖 색이라고 하는 것은 책상이다, 칠판이다, 방바닥이다, 천장이다, 이것이 색입니다. 각가지 온갖 칠판이다, 책상이다, 방바닥이다 하는 색이라고 하는 이 물질로 드러나는 성품이 공이다. 이 말은 이 책상이 그대로 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을 보면서 이것이 공이 보여야 돼요. 성품이 공이며 이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잖아요. 책상이라고 하는 물질의 성품이 공이므로 5만 가지 인연이 다 씌어진다. 이것이 책상이다, 칠판이다, 컵이다 하는 이것들이 전부 다 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만 가지 인연이 다 씌워진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것이다. 책상이다라고 하는 분별, 칠판이라고 하는 분별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책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은 이랬는데 이것을 종합해보면은 이 책상이 공으로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했습니다. 바보라고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보라고 욕을 하면 내가 화가 이렇게 팍 일어나가지고 그 미운 사람을 갖다가 눈에다가 그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 미운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나와요. 나라고 하는 이 자존심을 갖다가 세우려고 단단한 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때에 내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빨리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들여다보면서 내 마음이 온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자존심이다, 내미심이다 하는 것이 다 허상이다. 이것을 바로 관찰을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사라집니다. 내 몸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바보라고 했을 때 그 바보라고 하는 그것이 욕이 안 되고 허공을 때려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은 내 마음이 비어있는 이 마음으로 욕을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면은 그 대상도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나와 너가 비어있구나. 아무 의미가 없네.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다시 상대를 바라보면은 상대에 대한 내가 미워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평범한 그 아무 의미 없는 이 일상적인 마음으로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바보라고 막 욕을 하는구나. 그 참 연민을 느끼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냉정한 아무 활동이 없는 이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해야 되고 상대가 비워지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하고 나서 보면은 내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이것을 텅 비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어있는 그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면 상대도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욕을 했지만은 그 욕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입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내가 정다운 말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다시 보면 어떤 대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상대가 나를 욕을 했는데 욕을 했는 그 사람은 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밉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그 미운 대상을 밉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려고 생각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생매라는 밉다, 곱다 하는 이 생매라는 마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지고 생매라는 마음이 없으므로 온갖 색으로 되어 있는 나를 바보라고 하는 그 상대의 모습,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 모습, 각가지의 이 색으로 드러난 것이 그 성품이 전부 다 비어있다. 그 상대도 비어있고 나도 비어있다. 색도 색의 성품이 공이므로 오만 가지 인연이 다 씌어진다.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 가지 인연이 다 씌어진다는 것은 분별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미워하는 마음 없이 상대를 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으면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상대한테 막 쏘아붙이고 했을 텐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한테 자비의 마음을 낸다 이 말이에요. 내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렇게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을 어떻게 잘 인도하면 좋을까. 나를 바보로 여기면 되지 뭐.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해야지. 그러면 상대도 좋아하잖아요. 자기가 이겼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나와 상대와의 관계를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좋은 친구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보하면 되지 뭐. 바보라 해도 나 바보야. 그러니까 상대도 멀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 글자의 의미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간단한 겁니다. 또 넘어갑니다. 23번 부처님의 성품은 변함없는 성품이다. 이 불성이라고 여여라고 했는데 여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여라고 하는 것은 한계를 갖다라고 하는 것을 여여라고 그래요. 한계를 갖다 여여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답이라. 여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대가 나를 갖다가 너 바보라고 해도 내 마음이 안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뜻이다.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여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고요하고 변함이 없다. 사랑이다, 미움이다, 원망이다 하는 이런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여라고 한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갖다 바보라고 욕을 해도 그것은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욕인데 이것을 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여여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내라고 하는 이것은 오너로 됐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하는 마음을 내면은 상대한테 분노가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밑에 보면 이것으로 과거 모든 부처님도 이 여여한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셨고 현재의 부처님도 이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루시며 미래의 부처님도 이 행을 실천하여 도를 이룰 것임을 알아야 한다. 3세 모든 부처님이 아까 정떡한 도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므로 이를 일러서 여여라고 한다. 한계를 갖다 혹은 여여하다 이렇게 하는데 상대가 아무리 욕을 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하늘처럼 넓으면은 자동적으로 여여가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좁으니까 그런데 금방 그냥 반응을 하죠. 또 밑에 보면은 유마경에서 모든 부처님도 여여하며 미륵보살도 여여하며 모든 중생도 다 여여하니 무엇 때문이겠느냐? 부처님의 성품은 배남없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배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불성이라고 여기도 이 왼쪽에 있는 원문에는 보면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성이라고 하면 요즘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한 영원한 어떤 그 자리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안 맞습니다. 그럼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여여해요. 다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어떤 것에도 건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많은 중국에서 나온 책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거울에 맑은 면처럼 깨끗한 물들지 않는 고요한 곳이 있다. 이 자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물들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것은 그 브라만식 표현이거든요. 힌두교식 표현이에요. 그런데 서가모니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서가모니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일체 미움과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허상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불성이라 한다.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하는 이런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이것이 전부 다 가짜고 허상인 줄 우리가 알면은 내 마음이 여여해요. 내 마음속에서 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체 미움과 원망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짜인 줄 알면은 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져요. 또 넘어갑니다. 24번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며 그런데 왼쪽을 보면은 한문을 보면 24 적색 적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인데 물질 그대로 공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 그대로 공하다. 여기에서는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적, 색, 적, 공 이것을 색적 시공이라고 합니다. 반야신경에서는 색적 시공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적색 적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이나 같은 거예요. 물질 그대로 공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칠판 이대로 공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칠판을 보면서 칠판이 비어있는 이 모습을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비어있어? 이렇게 단단한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플라스틱이지만 그 이전에는 석유였고 석유 이전에는
이것도 전부 다 원자들의 모임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흩어지면은 다시 원자로 다 흩어지고 이렇게 모이면은 이렇게 물질로 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그래서 색이면서 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집착을 전체에다 다 없애버리고 개념을 다 해체해버리면 내 몸이 사라져요. 내가 없어지면은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서 비로소 이것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머리로서, 눈으로서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치를 생각해보면은 아, 이것도 이 석유 제품이고 석유도 원래부터 원자들이고 원자 속에는 전자가 있어서 이것을 보면은 이거 전부 다 원자들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물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집착을 싹 없애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것을 해체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몸에 대한 집착이 탁 놓여지는 순간에 이것이 비어있고 내 몸이 비어있습니다. 그 순간에 물질이 바로 공이구나, 공이 바로 물질이구나, 이것이 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것을 체험을 하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또 밑을 보겠습니다.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다라고 했는데, 물질 그대로 공함이고, 그 다음에 범부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하다. 범부 그대로 성이기도 한 것이 도노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도노를 한 거예요. 도노라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답, 그렇다. 어떤 것이 색이기도 하고 공이기도 하며 범부이기도 하고 성이기도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물질 그대로 공함이고 어떤 것이 범부 그대로 성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답이라,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색이요, 물질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물든 것이 있으면 이것이 색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집착이 있으면 이것이 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책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이것이 색이다. 그 다음에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이 공이다. 마음에 전부 다 마음에 다 개념들을 다 비워버리는 것이 공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범부요. 마음에 어떤 그 물듦이 있는 것이 범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이 성이다. 마음에 어떤 물듦이 없는 것이 성이다. 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이에요. 내가 이 책상에 대해서 이 책상은 색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이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빼버리면 이것이 공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색이요, 책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는 것이 색이요, 마음에 어떤 생각도 없는 것이 공이다. 마음에 어떤 책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공이며,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 범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없는 것이 성이다. 또 밑을 봅니다. 또 참다운 공에서 묘하게 있음으로 생이요, 진공묘유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진공묘유인데 참다운 공에서 묘하게 있음으로 색이요, 공이면서도 묘하게 있다 이 말이거든요. 번역이
참다운 공에서 묘하게 있음으로 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공묘유인데 참 진짜에다가 공할 공자입니다. 참으로 공하면서 묘하게 있다 이 말인데 이 칠판이 비어 있는 거예요. 원래가 칠판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 업으로 이런 칠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과 유, 이 공이라고 하는 것과 유라고 하는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그러면 이 칠판이 그대로 비어 있다. 이것이 눈에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참다운 공에서 묘하게 있음으로 색이요. 이것은 진공묘유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색은, 그 물질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이다. 이 칠판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칠판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다 이 말인데 그것을 그 색은 그 칠판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또 지금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성 자체의 공이지 지금 이 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색성 저 칠판입니다. 칠판 자체가 공한 것이지 색이 없어지고 생긴 공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없어져 버리고 난 허공이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저 칠판 있는 그대로가 공한 것이지 칠판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공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엄청나게 머리가 기가 나려고 안 그러네요. 그러니까 색성 자체의 공이지 색성이라고 하면 칠판입니다. 칠판 자체가 공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칠판 자체가 공하지 않잖아요. 딱딱한 물체로 보이지. 그런데 칠판의 그 딱딱한 그대로가 공이다 이 말이에요. 공이지 칠판이 없어지고 그냥 빈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지금 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성 자체이지 지금 이 칠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대로가 비어 있는 것이지 이 말입니다.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다. 이 번역은 진짜 난해한 번역입니다.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다 하는 말은 색이 제 스스로 자성을 가지고 있는 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색으로 만들 수 있는 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왼쪽에 있는 원문을 보면 제일 밑에 있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구절이 비색 능색냐 이렇게 했습니다. 색 스스로가 능이 색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색 스스로가 능이 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물질 스스로가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데 자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색 스스로가 색이 된다면 제 스스로가 색으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책상이 제 스스로가 물질이라고 하면은 세월이 1억 년이 흘러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칠판은 뭐냐면은 내가 만든 칠판이에요. 이 칠판 자체가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칠판은 내 음력으로 만든 이 책상이에요. 이것을 비색 능색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색되는 것이 아니다. 색 스스로가 자성이 있어하고 색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 음력이 만든 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너무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알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니까. 이것이 그대로 꼼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를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상 이대로가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하고 별의별 이 입장을 바꿔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졌는데, 이 책상 이대로가 비어있다, 진공묘유다,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무엇이냐면 진공묘유입니다. 이 모든 물질은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이 불교를 배우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가짜라고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진짜로 보여요. 그런데 이 세상은 가짜다. 그러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가짜인 줄 확인이 되면은 그것이 수행의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거지 숙제에도 선정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극락 세계에 있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좋은 이런 감정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이상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이 잘못하면 쏙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이 책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 이 산하대지와 나와 건물과 이 지구와 이 모든 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탁자도 개미가 보면은 이 운동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보면은 이거 탁자예요. 그런데 사천왕같이 큰 신이 보면은 먼지예요. 그러면은 운동장이 맞는 것도 아니고 탁자가 맞는 것도 아니고 먼지가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상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책상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전부 다 사라졌을 때에 이것이 내 음력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깨달음은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음력으로 이런 탁자의 모습으로 보인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럼 이것 외에 몸이 편안하다, 어떤 고요한 상태에 들어간다, 이 삶에 어떤 그 기쁨이 넘쳐난다, 아주 매혹적인 이런 상태는 뭐냐? 그것도 좀 꿈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머리가 만들어내는 자극이에요. 그러면은
진짜의 깨달음은 이것이 전부 다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짜예요. 그러면 죽음이 온다. 죽음이 무엇이냐? 내 업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 내가 죽음에 왜 묶입니까? 뭐 선정을 닦아가고 고요한 상태가 되고 뭐 이래야 되나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손도 껌만치도 묶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고요한 선정에 들어간다. 그 고요한 삶배 속에 들어가고 죽음하고는 이별이 되어가지고 그 여유함 속에 있다. 그런 것이 왜 필요하나요? 아무 필요 없고 이 죽음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내 마음은 그런 선정 아무것도 안 타가도 마음이 여여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에버랜드에 있는 귀신 동굴의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면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얀 귀신이 나오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안 놀래요. 그 귀신이 가짜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는데 이것이 허상인 줄 아는 사람들은 안 놀라죠. 그러니까 선정이다, 고요함이다, 뭐 이런 것들 아주 매력적인 이런 어떤 요소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만 알면은 나는 여유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